12월 17일 금요일 불완전하게 전한 하나님의 통치 방식. 욥기 36장 1절에서 15절까지.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오늘의 말씀 요약. 엘리후는 욥에게 하는 충고가 모두 하나님을 대신해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살려두지 않으시고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의인에게는 교훈을 주셔서 죄에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따라서 욥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형통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지식 없이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본문 해설. 엘리후의 마지막 발언. 36장 1절에서 4절까지. 36장에서 37장은 엘리후의 마지막 발언입니다. 이전 발언과 달리 여기에서는 욥의 말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엘리후가 자신이 주장하고 싶은 바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먼 데서 지식을 얻는다고 하는데 이는 인간 세계와는 멀리 떨어진 하나님이 계신 곳을 암시합니다. 그는 자신을 지으신 분께 자신의 말로 그분의 의를 드러내겠다는 의지를 표현합니다. 그는 자신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고 하며 자신을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로 소개합니다. 이는 엘리후가 자신의 말에 얼마나 큰 확신이 있는지, 얼마나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펼치는지 보여줍니다. 성도는 확신 있는 말이라도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살펴야 합니다. 엘리후가 자신을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말에 오류는 없는지 거듭 살필 부분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 36장 5절에서 15절까지. 엘리후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자하심과 지혜를 언급한 후 악인과 의인에 대한 그분의 통치 방식을 말합니다. 그의 논리는 행위 화복 관계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이 악인은 심판하시나 고난받는 자에게는 공의를 베푸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그들을 왕들과 함께 높여주시며 고난을 통해 교만을 깨닫게 하시고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심으로 죄에서 돌이키게 하신다고 합니다. 만일 의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기쁘게 살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칼에 망하고 지식 없이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바른 말처럼 들리는 이 말들은 상대방의 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단식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받는 의인에게 어떻게 행하시나요? 의인인지 악인인지 구별하기보다는 그의 처지를 긍휼히 여기며 보듬는 지체는 누구인가요?
오늘의 기도. 경건한 사람이라 해도 환난의 줄에 얽히는 고통을 겪을 수 있음을 봅니다. 아프지만 고난으로 제 영의 귀가 뚫려 하나님의 귀중한 교훈을 듣게 되는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곤고한 날에 겸손과 순종을 배우고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묵상 에세이.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나는 같이 살기로 했다. 한근영. 6학년 말, 아들의 귀와 눈과 피부 감각이 극도로 예민해졌고 아들은 학교와 같은 공공장소에 가는 것을 심하게 괴로워하기 시작했다. 그때 내가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불안에 휩싸인 영혼에게 시급한 것은 설득이 아니라 안심이라는 것을. 어느 날 등교를 거부하는 아들과 심하게 말싸움을 한 후 몸도 마음도 피폐해진 상태로 엎드려 하나님을 불렀다. 답답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셨으면 싶었는데 하나님은 나의 회개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셨다. 그때 아들의 방에서 신임이 들렸고 마치 하나님이 내 등을 밀며 아들에게 가라 하시는 것 같았다. 나는 아들에게 다가가서 무릎을 꿇었다. 엄마가 미안해. 무조건 잘못했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눈물이 터져 나왔고 아들도 같이 울며 나를 안아주었다. 훗날 아들은 이렇게 말했다. 어딜 가도 내가 털고 일어나야지. 아직도 그러고 있니? 라는 소리만 하니까 너무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때 가장 갈급했던 건 누군가 나를 끝까지 이해해 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이 그렇게 듣고 싶었어요. 그게 아픈 아이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약이거든요.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또 형제와 형제 사이에는 서로 탓하고 판단할 것이 없다. 오직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라는 말들이 필요할 뿐임을 아들의 고통을 통해 나는 깨닫게 되었다. 한절 묵상. 욥기 36장 15절. 인간의 마음은 편한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고난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백성에게 고난은 피할 수 없는 통과 의례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의 어두운 눈과 귀를 밝혀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고난 없는 성도의 삶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피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시려고 계획하신 훈련의 과정입니다.